우리 11월, 12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크게 두 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하나의 큰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구별된 또 하나의 역사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왜 이 역사서가 이렇게 두 개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느냐,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하는 많은 왕들의 그런 역사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분량이 사실 역대상의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하기 직전까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두 왕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분량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이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을 두고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과 솔로몬에 이렇게 이 엄청난 역사서가 집중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전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거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누군지도, 물론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이 흐려지고, 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2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또 궁궐을 또 건축하는데 그것은 자기 왕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위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대토목 공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그리고 궁궐은 13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13년 동안 이어진 솔로몬 궁궐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된 동원만 해도, 준비하는 일꾼 동원만 해도 15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여러분 15만 명이 이 건축의 준비를 위해서 동원이 됐다.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해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의 심령 속에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곳에서 분향을 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떡을 차려놓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하루, 이거 월삭이죠. 월삭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모든 절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하죠.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이 영원한 규례를 나는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들이 성막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잖아요. 옮겨 다니는데 옮기는 그런 장소들 속에서 그들이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하든 이 예배가 바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찌하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에서 규정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 번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오직 그 열정 하나인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온전하게.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그 마음의 의도가 분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물론 다윗을 택하여 준비를 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은 남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지금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성막 광야에서 그 성막했던 이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예배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1000번제는 그 웬만한 예배 열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솔로몬의 예배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던지 그냥 솔로몬에게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네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마치 어디 우리 옛날 동화처럼 정말로 그 얼마나 그 예배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을 했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서 듣는 마음 주시고 정말로 주의 뜻 분별하고 백성의 뜻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또 그 기도도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걸 원했지만 내가 너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예배 열정이 얼마나 특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의 예배 열정은 또 사실 아버지 예배 열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 하면 또 예배 열정으로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윗은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사실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에게 너는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준비를 다 모든 것을 해놓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몇십 년 동안 다른 곳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긴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니까 왕의 채통을 지키시오. 그렇게 욕을 얻을지언정. 나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궤가 돌아오신다.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열정이 충만했던 그 다윗, 또 그것을 이어받아 그 자식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이 흐트러진 예배 이거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전하게 잡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뭐 이렇게 외적인 건물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성전을 건축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뭐 건물과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 단장하고 한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어찌하든 예배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열정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커야 된다. 이게 지금 후람이라는 두로 왕에게 거기에서 목재나 이런 거를 보내줘야 지금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내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축할 성전은 커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중요했듯이 성전이 커야 되는 이유, 그게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모든 집들보다 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크게 지은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성전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따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21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제 21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그 본 게 뭐냐면 영광의 보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천군 천사 만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크신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 강구를 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문제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크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특별히 월삭,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오늘 특별히 월삭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내 처한 문제보다도 내가 모든 것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은 땅의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이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로왕 후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백향목을 비롯한 수많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와야만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후람은 아주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이 선뜻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 같은 왕,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관계를 또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평소의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실 이 후람과의 관계는 다윗 때부터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잘 이루어 놓은 이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직장과 내 세상과 내 모든 삶의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거, 어그러졌던 거 회복하고, 또 그런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손길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든 역사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거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모든 주어진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어찌하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